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수련의 셋째 강의 되겠습니다. 확신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과 성도의 견인. 원래 이 강해가 내일 해야 될 강해인데 내일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장담할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좀 이건 앞당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에 있어서 가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나의 구원받음에 관하여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교리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교리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끝까지 참여하는 그 모습만큼 세상에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확실히 점검하는 탁월한 시금석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야말로 소위 근거가 가장 충분한 확신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양심적 감정에 의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우리의 감정에만 주로 의존하여 우리의 구원을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좋은 오웬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웬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양심의 증거보다도 확실하고 굳건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의 증거에 의존한 구원의 확신은 종종 우리 자신들이 실수로 인하여 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가 구원 확신하는데 가장 확실한 근거를 오웬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요, 부여받은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여받은 거룩함.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나오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함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구원의 확신을 측정하는 가장 탁월한 시금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독특함, 나에게는 전혀 없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너무나도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잡고 그 근거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확신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근거를 찾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그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중한 교리가 없습니다. 오해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해준 아주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여받은 거룩함. 이 부여받은 거룩함이란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북한의 탈북자가 탈북하기 위해서 중국에 넘어왔다 그러죠. 탈북해서 중국에 넘어갔는데 중국에 간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중국을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이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나 혼자만 들을 수 있겠느냐 하여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죽기 위하여 들어간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 이 그리스도인이 된 탈북자들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자기를 고문하는 이 북한 당 고위 간부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두드려 팹니다. 하도 맞아서 기절을 하다가 다시 깨어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고문을 해도 도대체 이놈의 이 인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사람에게서는, 소위 자연인에게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인내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붙잡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였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의 그 공산당한테 붙잡혔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붙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일본 순사한테 잡혀서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맞을 때마다 이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또 맞으면 천당, 또 맞으면 불신, 또 맞으면 지옥. 아니 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때린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내는 초인적입니다. 그의 인내는 누가 본다 할지라도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내는 부여받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도무지 나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그 어떤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부여받은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여받은 거룩함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18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아주 대조적이에요. 18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을 10계명 쫙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죠?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근데 그 잘 지켰다는 것이 부여받은 거룩함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개인의 도덕성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자, 그럼 너에게 부여받은 거룩함을 한번 물어보자. 네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게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9장에는 정반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성이 삭시죠. 아주 독특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정반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로마 사람들을 대신하여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걷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세금을 걷는다면 약 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때려가지고 5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1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그런 식으로 이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당시 랍비들에 의해 제시된 구제비, 곧 소유 혹은 수입에,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20%를 이 랍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구제로 사용했었어요. 근데 랍비들이 구제로 20% 사용한 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자기는 내 소유의 50%를 딱 떼어서 이웃하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가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남에게 토색한 것에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에 4배를 갚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파산입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이웃과 나누고요. 자기 재산이 다 지금 현재 다 뭐예요? 남에게 토색해서 번 돈이 아닙니까? 토색한 것에 4배로 갚은다고 한다면 파산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바로 이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오는 거룩은 율법적 거룩에 불과합니다. 부여받은 거룩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도 그냥 성격이 좋고 좀 착하고 부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부여받은 거룩이 그에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예수님을 따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는 놀랍게도 18장과 19장을 대조하여 부여받은 거룩과 부여받지 않은 거룩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여받은 거룩이 나타나는 이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여받은 거룩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삭개오를 향해서 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여받은 거룩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부여받은 거룩이 무엇인가? 끝까지 인내하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내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의 아주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은총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여받은 거룩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 속에서 이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선한 일을 하는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오늘날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진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지고서 뭐라 합니까? 성도의 견인, 그 견인의 한자를 어떻게 해요? 끌 견자에다 끌 인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자를 주로 국한문을 공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성도의 견인 이렇게 써도요, 그냥 이 끌 견자에다 끌 인자가 아니라 인내할 인자에다가 견고할 견자에다 인내할 인자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자만 봐도 이 교리가 무슨 교리인지 대충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 써버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구원받는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구나. 견인차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결론적으로 본다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끝까지 천국에 간다는 차원에서는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 결과는요, 어떤 교리가 되어버리냐면 막 살아도 결국은 천국에 간다는 식으로 이해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런 식으로 끌 견자에다 끌 인자로 이해하는 바람에 이 교리가 소위 무율법주의를 합리화시켜주는 교리로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나타난 이단 가운데 하나가 구원파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구원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소위 장로교를 표방한다는 하는 교회들 중에서 어설픈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냥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대충 이해하고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셔. 그게 성도의 견인 교리야 라고 선무당에 사람 잡듯이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로교 교인들 중에서 더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지요. 그것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이 본문이 두 가지 면모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면모는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우리 아주 다이렉트로 해석을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자기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근거 하에 구원의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죄 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미 아예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것을 근거로 하여 네가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너는 정녕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고 너를 멸망하리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두려워 떨며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 너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리도 죄악을 방조하거나 죄악을 짓는 것을 유도하는 교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에스겔 때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에스겔서에서도 예레미야서 33장과 동일한 유형의 예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면 이제는 율법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즐거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데 그 새로운 세대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원하여 율법을 지키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강압과 또는 협박에 의하여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생명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상상이 갑니까? 율법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되 이 율법이 나에게 억압이고 명예이고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다. 나에게서 율법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나의 새로운 삶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 나머지 즐거워하면 자꾸 뭐하게 되죠? 묵상하게 되죠. 자꾸 리와인딩하게 되죠. 자꾸 생각하게 되죠. 다윗은 내가 율법을 좋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 본성에서 중심에서부터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율법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억압하에서 마지못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에 관한 차이입니다. 율법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위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의 성수하는 이유는 천국까지 못할까봐 주의 성수하는 거야. 이것이 소위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 자발적인 본성적 변화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적극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바뀐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여 청교도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되 그들은 그 율법을 마지 못해서 구원의 조건을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 밖에서 만나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힘든 여정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이 즐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걸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굿뉴스입니까? 복음이 왜 위대한 소식이 되어집니까? 왜 복음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노예 생활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요 이래는 죄로부터 자유로우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도래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복음은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수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토록 힘들고 마지못해 사는 거며 기도 생활도 안 하면은 안 되는 어떤 억압처럼 느껴졌다면 이제 그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여 이제는 주의 성수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선을 행하며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사도처럼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위대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부여받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견인 교리가 아닌지, 무엇이 견인 교리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인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신자로 생각되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보장받고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요. 우리는 너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머레이 교수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견인교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신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든지 영생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견해에 대하여 머레이 교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고 내가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머레이 교수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텐데 미국에서도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나 봐요. 그래서 머레이 교수는 이 부분조차도 정확하게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견인에 관계되어진 이 한자는 뭐라고요? 끌 견자와 끌 인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끌고 끄는 그 견인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를 마치 우리의 죄악을 방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만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식의 이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하고도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여 그래도 난 너를 천국으로 보내줘 그런 식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기 전까지는 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죠. 근데 양자로 입양하고 난 다음에는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너의 행위는 내 얼굴이야. 네가 밖에 나가서 예전처럼 행동한다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자로 입양된 이 아이는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양자로 입양해 주셨으니 나는 결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얼굴에 비록 양아버지지만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며 살진 않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밖에 나서 이전처럼 살게 되면 그 아버지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의 과거의 그런 삶을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리 앉거라. 책망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닮는 아들로 만들어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교리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후에 아무렇게나 마치 부모 없는 자식처럼 막 살도록 방치해놓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로만 삼고 그의 삶을 방치해놓는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책임감 있게 우리 자신을 간섭하십니다. 끊임없이 책임감 있게 우리를 다루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계속 도우시고 이끄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인이라는 한자가
원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굳을 견자와 참을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성도는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견고한 인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 성도의 견인교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될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무엇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나는 신앙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어떨 거라고요? 온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이토록 악하고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환란의 극에 달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여받은 거룩입니다. 존 오웬이 얘기하는 부여받은 거룩. 그러므로 이 교리는 막연한 구원의 보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 어떤 교리도 그렇지만 모든 교리는요, 어떤 것도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도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구원의 보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웬의 지적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기억하십시오.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인내케 하는 것. 성도의 견인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인내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인내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내케 하십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견인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은총을 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인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여받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잘 보시죠.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연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본성적으로 싫어합니까?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들은 나름대로 인내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자체를 본성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그래요. 본성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기뻐하는 그 본성을 먼저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본성에다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내의 그 속성을 우리들에게 연합시켜서 우리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타고난 인내력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은 그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한 일을 하는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인내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의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의 견인 교리를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케 하시리라. 사도의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구분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열매는 성도가 주 예수의 날, 다시 얘기한다면 주 예수의 날은 항상 뭘 얘기해요? 재림의 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재림의 날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가 난 옛날에 나도 성화됐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옛날에 괜찮게 살았어 라는 소리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는 자로 발견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우하는 그 대우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계속적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더욱더 거룩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은혜를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일시일 수도 있다. 내가 한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일시는 아니지. 아니요. 10년 가는 일시도 있어요. 20년 가는 일시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막판이 끝까지네요.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참된 신앙, 그러니까 부여받은 거룩은요, 항상 어디까지 가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냐면 끝까지 못 가면 사실은 아닌 거로 판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부분에 긴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태도를 견지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은요,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오래간다 해서 허연수염으로 바뀌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뭘 부여해 주셨습니까? 영생을 부여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선한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면 변할 수 있는 속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영생이 부여되기 전에는 그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뭐라 얘기하냐면 신학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첫 아담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첫 아담보다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느냐? 첫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피조되었지만 그들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 다시 한번 타락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 동시에 영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바뀌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첫 아담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스스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지속성이라는 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 지속성은 내 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소유된 존재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부여받은 거룩을 검증하는 가장 독특하고 탁월한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오웬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한 일을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사우나탕에서 인내하듯이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전 사우나탕에서 인내를 못합니다. 혈압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우나탕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 인내했으니까 그런 식의 인내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인내력에 많은 그런 유형의 인내가 아니에요. 세상에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간디 같은 사람들도 엄청난 인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문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 있어도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죠. 똑같은 인내를 하는 것 같은데 인내의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냐, 그렇지만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인내하는 것이냐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사람의 인내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인내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법은 없어요.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경향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서 끝까지 인내하는데 항상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여받은 거룩으로서의 인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타고난, 자연인으로서 타고난 성품 자체가 원체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해서 옛날에 황인경 씨라고 하는 사람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소설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막 밤새도록 읽으면서 울었어요.
좀 회개해야 될 문제죠. 성경을 읽으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하여간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정약용을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제가 사모해가지고, 제가 이 군대 전역한 기념으로 전국 여행을 혼자서 떠났어요. 배낭 메고, 뭐 차비전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전라도 전지역에 다 그냥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어딜 갔냐면, 다산초당이라고 하는 데 갔습니다. 다산초당에 딱 앉아서 그 사진도 찍었죠. 여기서 정약용 선생님이 여기서 공부를 하셨겠구나. 그러면서 정약용 선생님이 그 다산초당에서 딱 보이는 저기 바닷가가 보이는데, 그 바닷가 쪽에 저 맞은편에 보면 자기 형님이 유배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그 물고기 무슨 도감도 같은 게 있거든요. 백과사전 같은 걸. 그 자기 형님이 그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형님을 그리워했겠구나. 저는 인천에서 울산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형님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형님 또 고생 좀 하고 있겠구나. 자, 근데 이 정약용의 인내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정약용의 독서법에 관한 또 책을 보니까 정약용이 예를 들어서 주역 하나를 패스한다고 한다면요. 완전히 마스터하기 위해서 조그만 옛날 사람들은 가부좌 자세를 앉아가지고서 책을 읽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그러면 복숭아뼈에 살이 구멍이 날 정도로 앉아서 책을 읽었대요. 엄청난 인내력 아닙니까? 근데 그 인내력이 부여받은 거룩은 아니에요. 그 인내력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인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목표라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열매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여받은 거룩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굉장히 인내력이 강하고 나는 성취욕이 대단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인내한 데는 공교롭게도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내가 부여받은 거룩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인내니까 자연인에서 타고난 인내력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묘한 방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십니다. 자, 따라서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의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인내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열매는 항상 오래 참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맨 마지막에 오래 참음, 오래 참. 아니군요. 맨 마지막 아니군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한 4번째 되는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꼭 들어가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long suffering 하는 거. 오래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과수원에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때 되면 무조건 열매 맺는 게 아니죠. 과수원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이 과수원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는 많은 모진 고통을 치러야만 합니다. 장마철도 지내야 되고요. 가뭄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추운 겨울도 혹독한 추위 겨울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비로소 뭐가 맺혀지는 거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과수원에 과일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구원한 것은 우리는 자꾸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고 허구한 맨날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건 좀 곤란한 겁니다. 그건 구원 확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면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면 합니다. 마치 어떤 군인이 하나의 정부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너 적진에 가서 뭘 폭발시켜 라고 했을 때 이 군인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적진에 가서 이 상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에이전트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이 작정이라는 이 예정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왜 예정교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 예정은 뭐예요? 이미 성취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셔서 이미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 가운데 들어간 존재라고 한다면 이건 이미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하여 내가 끝까지 인내하여 하라, 이것을 성취하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인내지만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쳐다보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작정의 일부로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작정과 아무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구원의 확신교리를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묘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적인 영역이에요. 신적인 영역. 이와 유사한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 선민의식,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졌다고 했을 때 이 선민의식은 무엇과 관련을 맺냐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경고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아니한다면 너는 선민 또는 구원의 확신을 그거 가지고서 너무 장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이와 유사한 경고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에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지금 누가복음 강의 여기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또 설교하기 또 민망해지는데, 하여간 그때면 또 달라지겠죠. 더 세밀하게 강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포도원에다가 이 포도원 지기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어서요. 그렇죠? 포도원에 포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이 열매를 먹고 싶어서 이걸 심은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기간이 벌써 3년이 됐는데 포도원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는데 3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않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잘 보십시오. 주인은 말하기를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얘기합니다. 즉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구원받은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이 구원, 다시 얘기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느냐 심겨지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 각자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은 다 불신가족인데 그 불신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불모지 같은 그 나라에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뭔가 어떤 열매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를 통하여 그 나라를 복음하는 어떤 도화선을 삼기 위해서, 또는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도화선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가, 또는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사회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하고 관계없이 3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시퍼렇게 도끼날을 갈아서 이거 안 되겠구만.
그냥 확.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비유의 1차적 대상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의식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겠지. 당연히 메시아가 도래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나는 그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 포도나무에 있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한가하게 살 때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열매 맺혀지지 않아도 때 되면 천국 갈 거라는 그런 얄궂은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 도끼날을 갈고 있다. 지금식으로 따지면 전기톱 스위치 넣기 시작했다.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우리가 소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십시오. 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기대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목숨이 부지되어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왜 그 고민 안 합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왜 세월만 보냅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만 보내면서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는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가에 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선민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선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해야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그릇된 선민의식,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릇된 구원의 확신부터 먼저 깨뜨려야 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각하게 절망할지라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들은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 제대로 된 선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새 성전이 뭐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성전이죠. 그죠? 이 새로운 영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예언하신 것이 뭐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새로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구원의 확신 교리가 심어지려면 이제껏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송두리째 뿌리부터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기초 세워라. 다시 건물을 세워라. 그래야 네가 잠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비유로 바로 전에 어떤 두 사람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가 방금 누가복음 13장 얘기를 했었죠. 누가복음 13장에 그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는데 포도원 비유 바로 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막 흥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시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자기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릇된 구원의 확신 교리와 관련하여 얘기하기 위해 이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8사람의 일을 덧붙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빌라도가 유대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이 끔찍한 사건뿐만 아니라 신라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이 18사람의 이 문제를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너희도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 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이 없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예요?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과 이 비유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진 나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은 없고 확신만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선민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에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선민의식에만 빠져있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으니 마치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데 게으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인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선민의 의식만 추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리신 선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향한 선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뭐예요? 받으랴. 지금 항상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그 나라를 받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열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열매가 뭔가요? 이 열매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데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그래서 오래 참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 열매를 맺는 법이 없어요. 성도의 견인교리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열매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존 오웬은 이 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백성들이 죄악과 불신앙에 빠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성화 안 돼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참여하는 것. 더 정확히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그 근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견고한 인내 교리는 단순히 종교적 신앙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위적으로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여받은 거룩으로서 인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은요, 부여받은 인내가 없이도요, 종교적 열심과 인내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요,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성도의 견인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인내심입니다. 그건 자연인으로서의 인내심입니다. 부여받은 인내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근거로 하여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주의 성수를 엄격하게 준수했다거나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어떤 신비한 은사와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 이 정도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증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과 구원의 증거를 같이 이렇게 나열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런 종교적 열심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금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도리어 이런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사이비 이단 속에 더욱 잘 나타납니다. 사이비 이단 쪽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금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데 가장 충분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참여하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너무 어려운 숙제인가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얘기합시다. 사실은 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원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데 끝까지는 사랑 못 하겠는 거예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아시죠? 저 인내만큼 인내했고 사랑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여받은 거룩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만 가져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성취 불가능한 영역들입니다. 불가능한 영역이 아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을 때라야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부여받은 이 거룩이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주일 성도를 너무 잘했으니까요. 손양원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했으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부여받은 거룩은 별 관계가 없어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뭐에 대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사로서, 거듭나지 않아도요, 은사로서 설교를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제가 거듭났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서 부여받은 거룩이 너무나 찬란하게 나타났다는 것 사실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제가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에 관한 또 다른 책을 본 지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고 나서 거의 넋을 잃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잃고서. 그냥 넋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멍하니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분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았겠죠. 멍하니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는가. 다시 그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손동희 권사님한테 자기 딸에게 네 두 오빠 죽인 그 아들 데려와라. 내가 양아들로 삼겠다. 지금 사형을 지금 집행하려고 군대에서 그 아이를 잡아다가 지금 사형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딸이한테 그 아이 살려주라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조금 늦으면 걔 죽는다. 그러니까 손동희 권사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간증하면서요.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우리 두 오라버니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냐?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냐? 그러면 사랑해야지. 하나님 명령 아니냐? 가서 내가 그 아이를 내 양아들로 삼을 테니까 제발 죽이지 말라고 군인 아저씨한테 얘기하라.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도 엄하게 야단치니까 마지못해 손동희 권사님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군인들한테 그럽니다. 군인들한테 가서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 두 오빠 죽인 저 사람 우리 아빠가 양아들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이가 없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도 사랑해서 양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담배를 물고서 그 소리 듣던 사람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입에서 담배가 떨어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하는 소리가 위대하다 라고 표현했다. 이건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부여받은 거룩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몰라도 손양원 목사님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여받은 거룩이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부여받은 거룩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고난은 없으나
뭐래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종교가 되어버려 말았죠. 옛날의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옛날의 기독교는 고난은 있었으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존경받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여받은 거룩이 전혀 드러나질 않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구절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언급하였다는 것을 한눈에 아마 알아차린 분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해서 굳게 잡으라고 하니 성도의 견인교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4절과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굳게 잡으라는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4절과 10장 23절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굳게 잡으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를 시기와 상황과 어려움에 따라서 놨다 잡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굳게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됨 없이 그들처럼 불경건과 부도덕과 방탕함에 빠져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환란이나 반대나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 고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견고하게 인내하는 태도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의 성수를 한다거나 11조를 한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주어진 믿는 도리를 위해서 죄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육체의 소욕과 철저하게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나와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존재라고 한다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다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도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타협하고 변질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변질되어진다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죽음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열매요?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죽기 전에 고백한 거죠. 디모데 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선한 도리를, 그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싸우는 삶을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것이,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만큼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또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긴 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키지는 못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한 말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얘기한 말씀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지키라는 말 아닙니까?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에서 이 부분을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더 적절한 번역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은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는 지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켰다. 그것으로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인내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장차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의 견인교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종류의 땅을 소개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이거 빼먹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마시고, 둘째는 뭡니까? 자갈밭이고, 셋째는 뭐예요? 가시덤불. 그죠? 그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근데 좋은 밭에 대한 평가가, 이 소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밭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요. 인내가 꼭 들어가요. 인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열매는 인내입니다. 인내. 즉 구원의 은혜가 심릴 수 있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은 첫 번째로 그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시큰둥하고 말씀을 들으면 별로 관심도 없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잣대 안에도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아예 좋은 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관한 이 부분을 점검하는 데서 2차적으로 그나마 그 범주 안에서 점검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은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화해된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즐겁게 듣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착하고라는 의미예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최적화된 심령의 상태예요. 최적화된 심령의 상태. 이런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심령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선명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조차도 시큰둥한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진 않죠.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인내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가 확신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속에서 너무나 명확해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도 않는데 무슨 인내를 거론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시큰둥하고 그 사람의 인내라는 걸 아예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인내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지키는 태도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엔 끝까지 인내하는 그 열매가 나오는가를 관찰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도 잠깐만 지키고 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지키고 마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돌짝밭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돌짝밭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데까지 못 가는 것이죠. 그는 지키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내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항상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수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야곱이나 한나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우리 회복의 교회 개척 1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다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구원이 확신이 있어 라고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기 원합니다 라고 저는 그 태도를 견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가지는 게 뭐냐면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안 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거든요. 그들은 항상 이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야곱처럼 하나처럼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열매를 맺는 것은 항상 해산의 수고를 동반하는 과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애를 써야만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성도들이 열매 맺는 것과 항상 관련해서 성경에 언급하는 게 해산의 수고예요. 항상. 해산의 수고가 항상 같이 갑니다. 얼마나 여자들이 애를 낳는 것이 힘든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까 농담조로 나 애 둘 낳았어 그러면은 전 그럽니다. 난 애 여럿 낳았어. 나 해산의 수고 무지하게 많이 했다. 교인들이 한 명 한 명들하고 맨날 해산의 수고한다. 나 또 배불러 가는 것 같아. 이처럼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이런 일은 평생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이런 인내의 결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했다 모랬다. 여기까지 스탑.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열매가 있었던 것 같으나 그 열매가 지속적이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참된 성도들과 모든 교제로부터 단절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향하여 존 머레이 교수는 다음같이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심된 것으로 보여서 잠시 동안은 열심히 끌어오르다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진다. 그들은 성도의 교제로부터 자취를 감춘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로부터 자취를 감추는 것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떨어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그토록 중요한 교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거듭난 성도들도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열심히 있고 싸늘하게 식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최고로 디프레스 되면요, 성도들과 관계에서 단절을 추구하고 싶은 소위 잠수 타는 일도 간혹가다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존 오웬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줍니다. 성도들도 잘못된 교리 또는 거짓 교리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유혹을 받는다면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에 모순되는 방법으로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일시가 있습니다. 어떤 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일시적으로 참여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세상과 일시적으로 연합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웬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그들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잠깐 동안 믿음의 특정한 기초 교리를 망각하거나 심지어는 그 교리를 믿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성도들이 이런 부인 가운데 지속적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왜요? 거듭난 성도들은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웬의 이 말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처럼 거짓된 교리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과연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신다면 그건 네가 인내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인내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줄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인내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죠. 마지막 날 그 환란이 너무 커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구원을 온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인내할 수 있을까? 내가 인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내 인내력으로 그 어려운 고난과 환란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연합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인내케 해줄 것이다. 나의 인내를 너와 연합시켜 너로 하여금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 같이 오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찬양